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이름을 안즉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 비하면 제가 훨씬 살아온 연수가 짧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할까요? 저희 윗세대 어른들에게 전쟁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전쟁을 했던 정말 수백만이 죽고 다치는 그 전쟁터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져서 저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도 조금도 다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듣고는 참 고개가 갸웃그려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오히려 갑부가 난다. 살림이 부서지고 전답이 다 망가지고 심지어는 가족이 다 찢어진 그 전쟁통에서 오히려 더 잘되고 큰 갑부가 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참 사람들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우리 머리로는 다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다 난리를 당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물 난리든 전쟁이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참 저 집은 운이 좋아. 저 사람은 천운을 타고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 맞습니다. 천운을 타고난 사람 맞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이 맞다고 하느냐 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인생 너머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걸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이 현상계 넘어 어떤 다른 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흔히 운이 좋다, 천운을 타고났다 이런 말이 저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운이라는 말, 천운이라는 말을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성경은 난리통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또는 난리통에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기독교 신앙 없는 분들이 운이 좋다, 천운이다라는 말을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인간의 영역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제가 좀 길어서 뒷부분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꼭 앞부분도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개 아래. 여러분, 날개 아래 있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병아리를 키우면 병아리가 가끔 어디 밑에 들어가 있어요? 어미닭의 날개 밑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게 소리기가 떴다든지 병아리를 낚아채가는 어떤 물건들이 공중에 뜨면 바로 그 어미 닭의 날개 아래로 싹 들어가서 그 날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날개 아래 있다 그러면 벌써 느낌이 나는 아주 그 어미 닭의 사랑을 받는 이쁜 병아리 같아. 우리 어미 닭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속에 내가 속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는 갑옷이 되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많이 했죠.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화살이 쏟아질 때 방패가 있는 사람, 갑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건 뭐 천지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 내 갑옷이 되어 준다. 좀 더 노골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일꾼. 하나님이 그의 일꾼을 보내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명이 그의 왼편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그의 오른편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듯이 우리를 해치려고 고의적으로 아기의 착에 올무를 놓지만 번번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심한 전염병이 돌 때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꼭 죽는다고 말하는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의 어둠의 공포와 대낮의 화살조차도 그를 비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걸 운이라고 말을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속뜻이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운이 좋다라는 말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결과는 좋았다,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운이 좋았다, 천운이었다,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성경을 알았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운이 좋다라는 말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인을 모른다,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전염병에서도 건짐을 받고 전쟁통에서도 구원을 얻고 더 나아지는 사람들, 원인을 모르겠지만 참 이런 운 좋은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이다. 지존자, 지극히 존엄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냥 존엄한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존엄한 분의 그늘 아래 있다. 그늘 아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존엄하고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꼭 이 말에 들어맞는 새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미국 아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요 뺨이 검은, 그래서 이름이 검은 뺨 벌새라는, 벌새, 벌만하다 그 말입니다. 새가, 벌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다 자라면 9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벌새가 낳는 알이, 새는 알을 낳죠. 이 알이 커피 콩만하다고 합니다. 요런 연약한 벌새가 멸종당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이상하게 여긴 이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벌새가 집을 어디다 짓느냐? 그 아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가장 사나운 짐승, 그것처럼 아무도 안 가는 그 독수리 밑에다가, 독수리 집 근처에다가 이 벌새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검은뺨 벌새가 최상위 포식자인
참독수리 둥지 근처에서 집을 지어서 이 볼새를 노리는 그 중간 포식자가 있는데, 이 어치라는 사나운 새가 있는데, 그 새는 이 볼새를 보면 잡아먹고 그 알도 다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볼새 중에 이 참 독수리 집 근처에다가 집을 지은 볼새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이 어치가 그 독수리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그 근처를 가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 큰 독수리가 새를 어떻게 잡느냐면, 딱 있다가 그 근처를 지나가는 새가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갖고 탁 낚아채갖고 잡아먹어. 그러니까 뭐 어치고 뭐고 그 근처 얼쩡거렸다면 죽기 때문에, 저 벌새는 잡아먹고 싶지만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수리 집 근처로는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은 볼새들은 룰루랄라 룰루랄라 알 놓고 새끼 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둥지 아래 집을 튼 새는 다른 새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그 새 때문인가요? 독수리 때문인가요? 독수리 때문입니다. 사기꾼의 올무, 죽을 병, 밤의 공포, 낮의 화살, 대재앙의 연병이 그의 곁에 얼씬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지엄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엄하신 하나님 때문이지요.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치 무슨 새가 연상이 됩니까? 그 벌새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큰 참독수리 둥지 밑에다가 집을 털어놓으면 누구 때문에 안전해요? 그 독수리 때문에 안전해요. 왜 이런 사람이 생기느냐? 극심한 전염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에서도 살아남고 더 잘 되는 사람? 그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엄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 그의 요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그의 거처로 삼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벌새랑 똑같습니다. 거처를 어디다 둬요? 그 하나님 날개가 있는데 딱 갖다가 거처를 두는 거예요. 얼씬을 못해요. 우리를 삼키려는 어떤 재앙도, 어떤 어치 같은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이 날개 근처를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마철 끝나고 보면 냇가에 있는 바위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척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얇은 종이가. 햇볕에 이제 다 말랐어요. 여러분, 그 종이를 찢으려면 바위를 뽀개야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위에 붙어 있는 얇은 종이는 종이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바위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불행과 재앙, 올무와 죽을 병이 지나가 버리는 이유도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와 갑옷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 네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높여 주겠다.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네가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네 눈이 보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네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면
사랑하니가 아니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를 간절히 사랑하여라. 내 이름을 알고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고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는 일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하는 날개가 되어 주시고 방패와 갑옷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저 사람 참 운이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 저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목 놓아 하나님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독수리와 함께하는 벌새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대재앙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겹다고 말하더라도 불만이 없을 때까지 오래 살게 해주시고 만족하도록 오래 살게 한다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뭐를 보여주겠다고? 내 구원을 너희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좀 식상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할 때 이 사랑의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매우 인간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 곁에 있는 너무나 친숙한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서 나를 간절히 사랑하라는 말은 나하고 연애하라 그런 말이에요. 나하고 연애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눈에 불꽃이 팍 튀어가지고 홀딱 반하듯이 이 사람 그때 물불을 가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낳아서 키워주는 그 부모들을 뛰쳐나가서라도 결혼을 해요. 나가지 못하게 옛날에 딸의 머리를 밀어놨더니 또 이쁜 보자기 쓰고 나가더라고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숭고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래도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먼저 물어봐요. 아직 사랑 한 번도 못 해보신 분 하면서 한 번도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 못 만나보시면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네? 저도요 그런 여자 만났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 여자분의 엄마를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 어머님이 우리 딸은 연애 못할 줄 알았어요.
뭐가 튀어요? 우리가 흔히 불꽃이 튀어. 홀딱 반한다 그러죠?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어로도 똑같아. falling in love. 사랑에 풍덩 빠져버려. 어떡할 재간이 없어. 예? 이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맨날 붙어 있는데 무슨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말을 들어주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있어주고 싶고, 예? 조금만 먼저 일찍 간다 그러면 삐지고, 예?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나누는 이야기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무슨 국가의 발전에 관계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울 얘기도 아니고, 정말 저끼리 웃고 낄낄거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더 있고 싶어요. 더 얘기하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하고 연애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경험 다 해보지 않았느냐? 너희 알지 않느냐? 그렇게 나하고 연애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번역을 아예 흠뻑 빠지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이 나왔어요.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왔는데 지금 신약과 시편만 나왔는데요. 그 시편 내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흠뻑 빠지다. 예? 그냥 홀라당 넘어가갖고 홀딱 반해가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준다고? 건져준다고. 건져준다고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고, 주일날 예배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지? 아유, 진짜 일주일에 너무 빨리 와. 또 교회 가야 되는 날이야? 아유, 지겨워. 이거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로 좁혀요. 왜?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일주일이 이렇게 길지?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휴,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왜 저렇게 긴가? 입에 발동기를 달았나? 저렇게 쉬지 않고 길게 좀 15분에서 20분 간단하게 끝나면 좋으련만.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벌써 끝났어요, 목사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할 때 사랑하다 하샤크라는 단어는 진짜로 홀딱 반하다, 그 다음에 푹 빠지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인간적인 단어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안다 할 때 이 말도 대단히 인간적인 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 그러면 상당히 이성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알미 아니에요. 이게 전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공부를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많이 알고, 성경 공부 적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적게,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글자인데, 성경에서 이 야다가 극단적으로 쓰인 데가 있는데 그게 부부관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관계를 하다. 예? 그거를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배워서 결혼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석사하고 박사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암 아니에요, 이게. 이 야다라는 말은 경험해서 안다. 경험해서 안다. 조금 더 나가서 만나서 안다. 조금 더 나가서 같이 살아봐서 안다. 자, 여러분이 아는 배한숙 목사와 저희 집에 있어요, 한 분. 그분이 아는 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누가 더 잘 알아? 같이 사는
매일 저에 대해서 연구할까요? 매일 공부할까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단어란 말이에요. 여기 야다라는 말이. 이게 신약에는 기노스코라고 쓰는데 놀랍게도 이 기노스코가 영생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아는 기노스코라는 글자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둘이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둘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둘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둘이 아주 깊고 깊은 관계, 부부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야다. 하나님이 네가 내 이름을 안즉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네가 나와 관계를 가져서 안즉, 네가 나를 만나서 안즉, 네가 나와 같이 살아서 안즉 이란 뜻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아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는 암에 뭐가 들어있느냐? 영생이 달려있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아는 것이? 들어서 알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만나서 알고 관계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높여주겠다. 이 높여주겠다는 말이 대단히 참 좋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손댈 수 없는 곳에 두겠다. 이 뜻이에요.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에 올려놓겠다.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사귀어서 알고 그 하나님과 동고동락해서 알게 되면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린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듯이 하나님과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건져준다는 말이 뭐니까? 빠져있는 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네요. 곤경에서, 역경에서, 대재앙에서 건져낸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왜? 나하고 만나서, 나하고 관계해서, 나하고 사랑에 빠져서 나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띄워놓고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러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이런 관계가 되면 네가 뭐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예? 내 이름을 부를 때 부르짖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대답하겠다. 내가 응수해 주겠다. 어떻게 하면? 네가 나의 이름을 알고 네가 나와 사랑에 빠져 있으면 환난 중에 함께 있어 주겠다. 너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네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겠고 마침내 내 구원을 네가 보게 해 주겠다. 여러분, 구원을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예슈아라는 말이거든요. 예슈아. 예슈아의 신약 성경 단어가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마침내, 이 구약에서요. 마침내 내 구원 예수를 보게 해 주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1서가 이렇게 썼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구원이라 하라.
누가 구원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를 만나서 아는 자, 그를 경험해서 아는 자, 그와 동고동락하여 아는 자에게 주겠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을 이 번역, 개역 개정입니다만은 이 번역의 말씀이 저에게 매우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때 저를 통해서 그에게 전해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혈액암으로 죽어가던 목숨이 살아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읽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의사가 살지 못한다고 말하던 혈액암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어지고 쓰러져도 나는 너를 건져주리라. 그리고요, 그를 들어 주의 종으로 삼아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그 옛날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와 사랑에 빠진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운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희들의 일생을 보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고 환난 당할 때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 예수를 너에게 보이리라. 오 주님, 저희들 모든 주의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을 친히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주목하고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